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간 포로들 가운데 남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일은 여호야김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관료들과 공회가들과 세공장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보냈던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통해 바벨론으로 보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아들들과 딸들을 낳아라. 너희 아들들을 위해 그 아내들을 취하고 너희 딸들에게 결혼시켜 그들이 그 아들 딸들을 낳게 하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수가 줄지 않게 하라. 또한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한 성읍의 평안을 간구하라.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 그들이 꿈 이야기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되게 예언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면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포로 상태를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추방했던 모든 곳들과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제 생명의 삶 말씀이 오늘 저한테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어졌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아부다비 오누리교회에서 제가 이제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성도님들께 되풀이해서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을 똑같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같은 설교를 하진 않았고 계속 이제 다른 관점에서 조금씩 이렇게 내용을 달리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이게 새벽 기도에서 나누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도시를 사랑하시는가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읍을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예. 물론 다들 하나님은 도시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는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제일 먼저 세운 것이 아닐까. 네. 에덴 동산에 뭐 그곳을 도시로 볼 수 있나요? 에덴 동산도 뭐 도시로 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정원이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하고 도시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세기 보면 제일 먼저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죠. 그리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다. 이렇게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 아내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여기서 성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 city입니다. city. 성읍, 도시. 가인은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의 이름은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피한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지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되죠. 도시는 그러면 나쁜 곳인가? 범죄가 막 번성하고 죄악만 가득하고 도시는 나쁜 곳이기만 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냈어요. 근데 니느웨 성은 엄청나게 큰 규모의 성읍이었죠. 3일 길을 뛰어다녀도 다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성이라고 했어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도시에 인구가 12만 명. 여기서 구약 시대 때는 사람을 카운팅할 때 남자 어른을 카운팅하자.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니느웨 성에 살았을 거예요. 당시에 이 니느웨 성은 고대 엄청난 거대 도시에 속하는 그런 도시일 것이었습니다.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도시,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도 있겠느냐. 너는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시들어버리는 박넝쿨도 아끼고 사랑하는데 나는 이렇게 12만 명이나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느냐.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시면서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처럼 내가 이 도시를 향해서 울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터가 견고한 도시를 이야기하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도시를 바라고 고대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봐도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장차 올 도시를 갈망하고 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읍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아니라 이 도시를 구속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제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은 도시를 품고 도시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도시를 새롭게 이제 만드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현대사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정보통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우리는 이제 빠르게 이 시대가 변화되고 있는데 이 세계의 현상 중에 하나는 또한 도시화, 급속도로 도시화가 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전까지 제가 예전에 한번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거대한 도시 시카고와 같은 도시가 1년에 이제 한 4-5개가 새로 세워질 정도로 전 세계 도시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를 통해서 기술과 문명과 또 문화와 뭐 유행과 뭐 의료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농촌을 버리고 그리고 어촌을 버리고 그리고 도시로 계속 모이는 그러한 현상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하면서 이제 전 세계 거대 도시들도 이 전염병에 의해서 이제 전염병이 빠르게 또한 거대 도시들을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죄악, 범죄, 또 이러한 또 나쁜 영향들도 빠른 속도로 도시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과 또 왕, 이제 귀족들뿐만 아니라 이제 관료들, 공예가들, 세공장이들, 이제 그러니까 기술자들도 이제 다 끌려갔습니다. 왜 바벨론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가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만 포로로 끌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브리스 강에 세워진 고대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 안에는 여러 국가들, 민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제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린 그 나라들의 백성들을 포로로 다 이제 끌고 왔던 것이죠. 세공장이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들을 자신의 땅에서 떠나서 이렇게 이 이방 땅에 그리고 바벨론 수도에 데리고 왔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왔을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할 때 마지막으로 썼던 정책이 결국은 황국 식민이 돼서 일본 황제에게 절을 시키고 모든 학교에서 일본 말을 가르치고 일본 문화를 가르쳐서 결국은 한국 사람의 민족적 정체성을 없애버리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은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제국에 속한 사람들을 포로로 이제 자신들의 수도에 데리고 왔던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외곽에서 아직 그 중심가로 들어가지 않고 있었어요. 집을 짓지 않고 대기 상태에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이방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계속 겪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금방 다시 본토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서 정착하지 말아라. 결국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면에 깔려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왜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들의 영적 교만, 그들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벨론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은 그들의 종교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사회적인 그들의 인종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릴 거예요. 미국의 우리 이민사회를 보더라도 1세대에는 굉장히 대한민국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지만 2세대, 3세대, 4세대를 가면은 이제 미국 그 학교에 다니고 미국 문화에 동화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지만 정체성은 점점 미국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과 같이 이들은 그런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적인, 영적인 그리고 그들의 역사적인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들어와서 섞여서 살아서 정체성을 잃어버려라 라고 얘기한 것이고 하나냐와 거짓 선지자들은 들어가지 말아라 정체성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어가서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아니, 더 나아가서 지금 7절에 보면은 그 성읍의 평안과 그 성읍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그 성읍에 퍼뜨리고 그 성읍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포로로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간구하라. 참 어려운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회파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많은 나의 친척들과 나의 친지들과 나의 주변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학살한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원수들이 번영하도록 기여해라. 그리고 그 원수의 성읍에 샬롬,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기여를 그 도시에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은 멸망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가?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한 샬롬의 계획,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로 끌려가서 죄악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훈련받고 다시 정죄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연단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70년 이후에 포로로 돌이킬 것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평안의 계획을 샬롬의 계획을 갖고 있다. 너희들이 결국은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고 평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이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너희가 기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리고 정말 미래의 소망과 평안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수하고 그들을 파괴하고 테러하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잠시 뭐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이제 흘려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절대로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섞이고 너희가 멸망당할 것 같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오히려 들꽃처럼 더 피어나게 되고 더 정화되게 되고 더 아름답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 도시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가 받게 될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아픔들, 너희 자녀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서 자녀를 키우고 살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 살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그곳에 도시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기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전파하게 하소서. 네. 아부다비 도시를 품고 기도하며 또한 이 아부다비 도시에 있는 이 거민들의 평안과 번영에 기여하는 아부다비 오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샬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묵상하며 경험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